하나님은 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그마치 430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간이 지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냈지만 애굽 왕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듣지 않을 것, 듣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이것까지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풀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일이 막히고 얽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일이 막히고 얽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진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떼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연못 같은 데 보면 개구리들이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 보면 개구리들이 있잖아요. 울음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논 같은 데 보면 개구리들 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이 개구리들이요, 절대로 논에서 연못에서 벗어나서 집에까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단체로 미친 거예요. 밥상 위에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들이닥쳐요. 이 티끌, 먼지가 변해서 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이 먼지가 막 날아다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모든 먼지가 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빈대 때문에 난리가 났죠. 프랑스 월드컵이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 빈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벗어나 있었는데 해외에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짐에 이 빈대 껴가지고 이사를 왔는지, 우리나라 저 인천 쪽, 저 부천 쪽, 그래서 막 기사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먼지가 전부 다 이가 된다. 그러면 이거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겁을 집어먹고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요?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일이 문제가 생겨요? 징계가 내려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리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진짜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린 마음이죠. 죄악된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냐?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의 마음은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의 마음은요, 녹아지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복이거든요. 복.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괜찮아, 심판 지나갔어. 마침내 10번째 재앙이죠. 장자들의 죽음. 그제서야 손을 들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역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세요. 아모스를 보내세요.
오바댜를 보내세요. 미가, 나홈, 하박국 보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께로 돌아가시리라. 너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희께로 돌아가시리라. 근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둬요. 두들겨 패요. 죽여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무너뜨려요. 메데 파사 연합군인데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통일 제국이 돼요. 이 제국의 황제가 키루스, 성경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유명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번 더.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이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은요 정치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하고요 대외 정책이 달라요. 이민 정책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요 죄다 잡아들여가지고 바벨론 땅에만 살아, 딴 데 가지 마.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가서 거기서 살아. 그럼 거기가 완충지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트럼프 방식으로, 바이든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공포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 유대 땅에 돌아가도 돼.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장깃돌 바둑돌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이, 저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테러국 아니냐, 이 나라가 점령을 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쫓아내는 게 맞지.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니까.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니까.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주권을 잃고 떠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몇 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정체성을 잃고 국민들이 정체성을 잃고 와해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에 있었어요.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겨우 36년인데 식민지 잔재, 식민사관, 식민지 근성 같은 것들이 새겨져 가지고 이거 뽑아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36년인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 봐요. 민족성이 이거 뭐고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동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입니다. 2000년. AD 9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다 몰살시켜버리죠. 마사다 전투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90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으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여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못 다루고 있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자, 이 바빌론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은 마귀가 무적행에 떨어질 때 마귀를 따라서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마귀와 마귀 추종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죽는 것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요. 따라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지옥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 문제 처리하지 못하면 누구도 심판을, 지옥을 모면하지 못해요.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자,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종교활동으로, 헌금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돈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자식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내 즐거움이, 세상 일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거 명확하지 않은 사람 교회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